부모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부모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사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를 많이 해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조금 전과 같이 어버이 노래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꼭 눈물을 누가 흘립니까?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흘립니다.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죠. 왜 그럴까요? 그건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의 마음을 더욱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이나 어린이나 청년들, 이들은 부모가 되어보지 않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모세의 부모님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깨닫고 우리 모두 부모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여러분, 부모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모가 어디 범위까지를 말하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24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자, 답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낳아주신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부모님, 그리고 가정과 교회, 국가에서 하나님이 위에 세워주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이분들을 부모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육신의 부모님 물론이거니와 교회 어른의, 또 교회의 어른과 지도자, 그리고 국가의 위정자들까지 대상으로 포함하여 부모님으로 여기며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회와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낳아주신 부모님. 어떤 분은 낳아주신 부모님과 길러주신 부모님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레위 가족 중 한 가정이 나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라고 말씀합니다. 평범한 이야기죠. 요새야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이게 특별한 일인데,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러나 이 평범한 한 가정,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 대단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린 일반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즉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통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의 나라 종이 되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가정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때는 종으로서 그냥 먹을 만치 먹고 일할 만치 일하고 사는 그런 때가, 평온한 때가 아닙니다. 사태가 아주 심각한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셔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너무 늘어서 막 두려워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게 명령을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남아 살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한 아들이 낳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모세 자신에게는, 그 아기 모세에게는 그의 출생이 축복이겠습니까? 저주이겠습니까? 거의 저주와 가깝지요. 자기는 의식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눈 뜨고 보니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임신한 순간부터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그 부모는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태중에 있는 아기가 땡땡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뭐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땡땡이 뭘까요? 뭘까요? 이미 임신은 했으니 이 속의 아기가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초음파 검사하면은 아유, 이게 아들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겠지만, 아기가 날 때까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발 이 태중의 아기는 여자아이여야 합니다. 남자아이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 가정에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할 일이 초상집이 되어버렸고, 축하받아야 할 일이 저주받을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강조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슬퍼할 일이든지 저주받을 일이든지 괴로운 일이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 태어났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탄생은 부모님으로부터 눈과 손과 발과 뇌와 심장과 내장, 기관 등 몸의 모든 기관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지 혹은 안 낳으려고 했는데 태어났다고 했다 하든지 실수로 태어났다고 하든지 불가항력적으로 모든 사람이 너는 저주받아서 태어났다라고 하든지 어쩔 수 없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어난 환경만 볼 때에 모세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 아기 모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불행했는지 갓 태어난 아기가 알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의 태생은 완전 불행과 저주와 같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받아 태어났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이 세상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생명과 육체를 받아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부모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이 생명은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는 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받을 교훈은 절대로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내가 태어난 가정에,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 나라를 불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달 동안 태중에서 나를 지켜주셔서 살아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과 형편일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길가에 가시 장미꽃 감사, 감사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예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생명 주신 거, 낳아 주신 거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예, 얼마 전에 보니까 지하철에서 산통이 와서 그 차가운 바닥에 겨울에 거기서 아기를 놓은 젊은 부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탄생하는데 피가 터지고 양수가 터지고 엄마가, 아기 엄마, 젊은 엄마가 누워서 그 지하철역 안에서 어쩔 줄 몰라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생명의 탄생이 얼마나 고귀하면 그 길바닥에서 태어나는데 시민들이 와서 담요를 가려주고 옷을 덮어주고 또 아기 울지를 않아서 아기가 울리게 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아기가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서 나더라도 그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우리 부모님이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요?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지금 이렇게 건장하게 잘 다니고 어른이 되어서 하지만, 그러나 태어나서 절대로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짐승들은요, 낳으면은 몇 시간 안 돼서 벌떡벌떡 일어서고, 송아지 일어서는 거 보셨습니까? 벌떡벌떡 일어서고 온몸을 털고 움직이고 걷고 자기 앞걸음을 그렇게 빨리 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은 일어서는 데만 해도 최소 1년 걸리고요, 마음대로 걷고 뛰고 하려면 몇 년은 걸립니다. 여러분 다 그런 과정을 거치셨죠? 근데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자녀를 잘 보살피고 키워야 합니다. 여기 다 큰 여러분도 그 부모님 손에서 키워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저의 어머니 보신 분도 계시지만 조그마했습니다.
빼빼합니다. 키도 작고 몸집도 작습니다. 현재 저의 이 몸이 중학생 때 크기 그대로인데요, 그때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가면요, 오랜만에 만난 그 어머니 지인들이 이럽니다. 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승미 엄마요, 어디 가는겨? 주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어디 가면 궁금한 게 많아서 어디 가는겨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옆에서 야, 아들인가 봐, 어떻게 이렇게 큰 장고리를 낳았는겨? 아니 그 조그만한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큰 장고리를 낳았는겨? 제가 뭐 이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닌데. 저의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네가 태어날 때에 사람 새끼가 아닌 줄 알았다. 조그만한 게 몸에 털이 많이 나서 내가 얌새이 새끼를 낳은 줄 알았다.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이렇게 크도록 중학생 때 이미 저만했는데 이렇게 크도록 길러주신 것, 밥은 좀 많이 먹습니까? 라면 3개에 밥공기 2그릇, 그거 보통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래 안 드셨습니까? 중학교 때 그렇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2절에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죽이든지 빨리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2절 중반에 보면 모세는 보니까 저와는 달리 그가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얼마나 귀했는지 버리지를 못합니다. 얌새이 새끼도 아니고 얼마나 귀하고 아까운 아들이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잘생긴 것을 보고 이 귀하고 아까운 아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결심을 합니다. 키울 수 있을 때까지 키우리라. 여러분, 3달 동안 그를 숨겨 키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3달이면요 아직 천지도 구분할 줄 모릅니다. 3달이면 100일도 안 된 아기 아닙니까? 배고프면 울고, 더우면 울고, 잠으면 울고, 엄마가 안 보이면 울고, 응가해서 찜찜하면 울고, 계속 우는 걸로 말하는 게 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아기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키우면 금방 들킬 텐데, 그것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게 길러주셨습니다. 엄마가 밥 먹다가도 아기가 울면 밥숟가락 놓고 먹여야 합니다. 그러면 20-30분 지나면 힘이 빠져서 밥맛도 떨어지죠. 자다가 아기가 울면 또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합니다. 또 목욕시켜야 합니다. 아기가 아파서 울면 꼴딱 밤을 새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른 가사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습니다. 잘 먹지도 잘 자지도 못하고 잘 쉬지도 못하고 저와 여러분을 길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받아놓고, 우리는 다 사람 되게 양육받아 놓고, 이제 우리는 주지 않고 받은 대로만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 누리고 쾌락으로, 이번에 저 클럽 사건, 서울의 클럽 사건도 보십시오.
마음껏 누리자, 즐기자 그러면서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되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설교를 믿는 집안의 믿음의 부모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어느 부모님도 자녀에게 다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부모의 마음에 자녀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과 헌신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길러주신 부모님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철없는 아이들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느니, 아빠가 나한테 잘한 게 뭐 있나느니 대드는 철없는 자녀가 있습니다. 앞서 대교리 문답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와 국가의 부모로서 교회 지도자와 국가 지도자를 주셨는데, 교회가, 국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보호와 안전 속에서 은혜 가운데 잘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또한 부모님의 지도와 사랑 안에서 잘 자라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과 육신을 얻어 태어난 것만도 참으로 감사한데, 먹이고 입히고 길러서 여기까지 온 것 정말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육신의 부모님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도자와 또 교회의 리더들의 돌봄과 기도와 인도로 인하여, 그리고 국가의 보호와 안전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온 줄 알고 정말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을 살피고 늘 챙깁니다. 부모같이 여기시고 구역장님께 여러분 정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교회 장로님들, 또 교회의 목사, 또 교회의 어른들,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같이 여기셔야 됩니다. 아니, 성경은 부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 같이 부모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그 받은 사랑 보답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같이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이신 하나님,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복습을 해봅니다. 어떻게 감사하자고요?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길러주신 부모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앞에 그 첫 번째와 둘째까지는 그래도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이 다 하시는 희생입니다. 그렇다고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귀하고 고귀한 사랑이죠. 그것만도 정말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 갑자기 부모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아무리 육신의 부모님이 낳아주고 길러주셔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일은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무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모세 어머니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10달 동안 부른 배를 안고 혹시 아들이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그러면서도 뱃속 아기를 잘 키웠고 모진 상고를 통해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숨겨서 석 달이라도 키우다가 이제 도저히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100일도 안 된 아기를 갈대 상자 하나만 의지하고 거기에 담아놓고 버려두고 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고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집에 좀 맡겨놓고 와도 아기가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희 집 큰 아이가 조그만할 때 둘째를 낳는다고 큰 아이를 다른 집에 좀 맡겨놨는데 그때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잘 떨어지지만 그만큼 힘든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두고 온 것입니다. 나일강에.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이제 부모님과 가족들은 아기 모세와 영원히 작별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입니다. 앞으로 생사도 알 수 없는 100일도 안 된 이 아기,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구조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나일강에, 왜 하필 그 시각에, 그렇죠?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보고, 그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키우지 하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정작 그 자리에 있던, 멀리 보고 있던 모세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그 순간순간 얼마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괴로움과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기를 데리고 간 바로의 딸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를 키우도록 명령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러온 유모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돈 받고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그 어머니는 죽었어야 하는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키울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키우는 삭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온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위기와 고비가 많았습니까? 한두 번 정도는 보통 죽을 뻔한 일을 겪어봤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릴 때 홍진열을 못 풀어서 죽을 뻔했다라고 합니다. 뭐 홍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홍진열을 못 풀었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비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생 딸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에 심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딸이 생일날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딸은 엄마에게 단단히 말합니다. 엄마, 음식 가지고 올 때 꼭 장갑 끼고 오세요. 그러나 친구들이 여럿이 와서 빨리 좋은 것을 먹이고자 바쁜 나머지 장갑 끼는 것을 잊고 그냥 음식을 갖고 왔고 아이들은 그 엄마의 손을 보고 놀라버렸습니다. 나중에 딸은 엄마에게 화를 냈고 엄마는 그때 비로소 말을 합니다. 딸아, 네가 아주 어릴 때에 엄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네가 자고 있던 방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단다. 그때 젖은 빨래를 들고 너를 감싸 안고 나오다가 생긴 흉터란다. 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흉터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을게. 성도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키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더구나 우리 영혼을 모든 대적 마귀와 악한 영으로부터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죽게 하셨으니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손의 화상 흉터보다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의 흉터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을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과 교회와 또 이 국가로 인하여 감사하며 정말로 작은 것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시 손을 들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 우리 더 큰 소리로 한 번 더 전심으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나를 위하여 남겨주신 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와 이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 사랑을 따라서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내가 그 은혜에 하나님께 보답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기도하시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결혼율과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